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죄를 짓고 하루라도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요? 실족하게 않으려면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나요?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수 없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도와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너더러 그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 그것이 됐다. 뽕나무를 왜 바다에 심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나무는요
육지에 흙에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명령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건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 보면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해요. 그때 용서할, 어떻게 그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심기우라. 아이, 그거 안 되죠. 그거 할 필요도 없고요. 7번 용서를 구해요. 아이,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잘못을 그 사람이 고쳐야죠.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일, 그런 원리도 누가 다 하면 가능하냐 보세요. 뽕나무는 바다에 심으면 죽어요. 그러나 바다에도 식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이 심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자랄 수 있도록 만드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7번 용서를 구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밑에 보면 그 원리가 나오는데, 종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종.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너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그가 가서 일을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돌아오면 쉬어야 되는데, 나를 다시 수종 들게 한다고 해서 종이라고 하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며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근데 만일에 이게 가족의 관계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냐? 7번 용서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명하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과 원수지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면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죠. 격리되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그들을 고쳐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해야 될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은 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7번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살겠죠. 그러면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 지배하느냐? 뽕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디에 심겨져도 그게 죽지 않고 심겨져서 잘 살아요? 바다에도. 우리가 원수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원수를 갚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7번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라지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거늘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저쪽에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 인자의 권세, 그 온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오는 거예요. 즉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그곳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곳에서 진정한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돼. 내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종은 주인을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 주인을 또 섬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우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멸망을 대비하느냐? 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롯이 곧 멸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웃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나요? 안 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비웃음에 마음이 상해서 실족하면 안 돼요.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요만큼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삶의 원리,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나도 한 대 이상 때려야 되고, 이런 그런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게 이제 없으면은 다른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후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사탄이 통치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7번, 70번씩 와서 용서해 달라고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즉 뽕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맞는데 바다에 심겨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7번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데 왜 실족시키겠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실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는 격리되어서 이런 일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나병을 고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종의 개념의 삶이에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는 거예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비웃든 말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